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울어서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저쪽 지역에 테러가 하도 많아가지고 테러당해 죽었기 때문에 선물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참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루돌프 사슴코와 산타 이야기가 가득한 성탄절, 그로 인하여 소란하고 분주한 연말 연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울 자리 없어서 구유 위에 누우셨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성탄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저 끝에 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여전히 그곳에 누워 계시지 않는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먼 곳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그렇게 애처롭게 예수님은 누워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산타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번 성탄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내일 모레 성탄절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예배드리게 되었지요. 그러니 성탄절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널리 전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나신 날 성탄절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며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죽은 자의 영원히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경배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의 박사들만이 경배하러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임으로써 참으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보통 늘 태어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저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떠오르자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와서 메시아를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잘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왕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왕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관련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의 메시아는 태어나기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두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전하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길 떠날 때에 헤롯이 불렀습니다. 8절에 보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달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가서 경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경배받으셔야 할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이 8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진심으로 경배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내가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꺾고 또는 자기를 죽여서 모반하고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배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있는데 감히 누가 유대인의 왕이 된단 말이냐, 오직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헤롯은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고
또 같은 것을 보고 이해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는 영적인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알고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나를 죽이고 왕위에 오를 사람, 바로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에 매여버린 헤롯, 결국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염려하여서 잔인하고 포악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동방에서 별이 떠오르고 박사들이 여행한 시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별을 관찰하다가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되고 사막을 건너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 기간이 좋기 1년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2살 이하, 그 전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은 슬픔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사내 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극심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그 슬픈 비명과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사탄이 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내가 있는데 감히 누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라는 그 생각과 그 분노를 타고 사탄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헤롯이 사용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헤롯이 사탄에게 이용당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을 사탄이 이용한 이유는 헤롯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육신적인 생각 때문이었고, 그 생각을 사탄이 이용하여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헤롯처럼 육신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욕심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바르게 경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내 욕심일까? 출세에 대한 내 욕구일까? 물질에 대한 탐욕일까? 그것들을 묵상해보고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그때 당시는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둘이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서기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요. 바로 이들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한, 율법에 관한 한은 이들은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물었을 때에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는가? 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앙인이고 메시아가 오셨다, 그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헛소문일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러니 그들이 동방박사들보다 더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던 선지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전도하다 보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기는 많이 압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에 그쳐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그 죄는 알지 못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 옳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신앙에 관한 지식도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 가슴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십자가 사랑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고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역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수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분수 신앙. 그렇습니다. 머리로 알기는 잘 압니다. 성경에 관한 척박사입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습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실천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가분수, 머리만 크고 가슴과 손은 빼쩍 말라있는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가분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머리를 따라갈 만한 뜨거운 가슴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
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행함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만 키우는 가분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머무는 그런 신앙 가져서는 안 돼요. 참된 믿음의 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알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달달달 암송하고 꿰고 있었고 가르치라 그러면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신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요관 주인들과 특별히 마국간 주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어디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찾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당시 그 마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관의 방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했지요. 작은 마을에 여관이 있었을까? 오히려 민박처럼 우리 집에 방앗간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쉬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골 마을이었지요. 그러니 빈 방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가 곧 해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온 마을을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먼저는 여관에 뛰어갔을 것이고 여관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은 방이 있을 것 같은 집을 찾아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여보시오, 내 아내가 만삭인데 우리 아내가 쉴 수 있는 방을 좀 내주시오 라고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여관방이 단 하나도 빈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축들이 잠을 자는 지하 동굴 속의 마국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마국간에 들어가서 추위를 견디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작은 시골 마을에 여관은 하나하나 있을 것이고 그곳에 방도 없어서 결국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관 주인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산이 임박한 소식을 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마구간을 빌려준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는데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단순한 아기가 태어났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낯선 타국의 박사들이 왔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자,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겠습니까? 저기 마구간에 누워 계신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마구간 주인은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관 주인과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른 척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낮에 할 일을 하느라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느라고,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생각에 좀 더 부자일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방을 내주기 위해서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까이 계시니 경배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과 마구간 주인은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도 자꾸 미루고만 있습니다. 머리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장애물이 많아서 자꾸 미루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자기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문제를 등한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관 주인과 마구간 주인이 불쌍한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 머리로는 아나 가슴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봉사해야 될 줄 아는데 봉사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헌신하여 시간을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바쁨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마구간 주인과 같은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곡간 짓지 않는 새들도 배불리 잘
잘 먹는다. 길쌈하지 않는 백합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만 그곳에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의 생일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온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가분수 신앙과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또는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구분할 줄을 모르는 헤롯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바른 예배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세에 찾으시는 그 예배자, 신실하고 바른 예배자 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탄주일에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묵상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르게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